철학과 과학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진리를 찾고 그 궁극적인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언어로 표현을 해보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찾고 또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 아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신학이라는 것은 이 찾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되는 것에 대한 기쁨과 경이로움을 담아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궁극적인 물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 존재에 대한 물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향한 실존적인 물음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아벨과 가인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롯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그리고 다윗과 사울 같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차시키면서 보여주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우리들은 그래서 내가 바로 하나님 찾으시는 그 사람인가라고 물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가 바로 하나님 찾으시는 그 사람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응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는 줄로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한 사람 다윗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이 말씀은 시각적으로만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그런 뜻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다윗의 그 마음을 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면을 보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겪어보셨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지요. 바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마음에 맞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에 드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 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바로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이 세상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뜻을 가지고 사람을 찾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을 발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이 다윗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뜻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라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소원이 생깁니다. 영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는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나도 저 세계에 들어가고 싶다.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던 그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도 저 놀라운 세계, 저기를 좀 엿보고 싶고 아주 작은 돌 하나라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 세계에 놓고 싶다. 그렇게 참여하고 싶다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모두가 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영신교회가 함께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에 참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도록 했던 것일까? 물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윗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여러 가지 다윗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다윗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해서 왕을 세우기 위해 이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이새의 집의 장남 엘리압을 만나게 되었을 때 사무엘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이 집에 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에 아주 분명한 기준이 여기에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중심이라는 말은 마음이라는 말로 대체해도 좋을 말씀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새 집안에 있던 엘리야뿐만 아니라 두 번째 동생이었던 아미나답을 거쳐서 이새의 집에 있던 7 아들들을 차례차례 하나님께서 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나뉘어져 있지 않은 사람을 발견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사람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아직 어린 다윗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다윗의 그 볼에 아직도 붉은기가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만큼 다윗이 어렸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지금 사무엘은 왕으로 세울 사람을 찾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린 아이를 지금 앞에 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린 아이였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은 성도, 마음 중심이 잘 준비되어 있는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마음들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마음이 여전히 나뉘어져 있는 성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성도들뿐만이 아닙니다. 때때로 저에게도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 중심이 모아지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리켜서 어느 목사님은 주상복합형 신앙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주상복합이 어떤 것입니까? 주택과 상가를 겸해서 세워놓은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물을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생각이라든지 습관,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고 그 위에다가 신앙이라고 하는 집을 짓게 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엘리압을 비롯해서 이새의 집에 있던 7 아들들은 모두가 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신앙은 이중적이지 않은 신앙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온 땅을 다니시며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찾고 계시는가 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전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나누어져 있지 않은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전심의 사람을 찾으시고 그 전심의 사람을 찾아서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운다면 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나누어져 있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일꾼들이 세워져야만 우리 영신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하나님으로 이중 구조를 가지지 않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부름을 받는 일꾼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사랑하는 영신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게 했던 것일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다윗이 하나님께 분명히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라는 이 말은 세상에 충성된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라는 이 말은 세상과 하나님께 함께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다윗의 인생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을 때 이미 자신에게 맡겨져 있던 아주 작은 일에 마음을 다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해서 광야에서 도망 다니던 그때에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전쟁터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왕자를 지키고 있을 그때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실수하고 죄를 범하게 되었을 그때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니까 전심으로 회개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도 여전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해 나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여러분. 충신은 나라가 어지러울 때
비로소 알게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도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평안한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충성된 성도들처럼 보이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두가 다 진실한 것처럼 보이고 평안한 날엔 심지어 진실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이 핍박을 받고 어려운 시련이 찾아오게 될 때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은 그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하나님께 믿음을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일 때 비로소 한결같은 믿음이 빛을 발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한결같은 사람, 충성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는 사람에게 기대되는 것, 그것은 오직 한 가지인데 환난의 때에도 시련의 때에도 한결같이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을 보이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한결같은 마음이 바로 우리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발견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한결같은 마음 때문에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뽑히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잠언 25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되는 사람은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람을 기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함께 하자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동력하는 기쁨을 누리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충성된 종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시원하게 되고 경쾌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안에서 그 충성된 마음이 보여지고 발견되기를 기대받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세 번째 이유는 이 다윗이 헌신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매일매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 목사님의 말을 빌려보면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성도의 도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결정해야만 하는 성도의 신실한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자 하는 신실한 자세가 바로 헌신된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지금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부름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그 마음가짐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고, 실제로 드리는 그 헌신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지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앞에서
모든 것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모든 것, 헌신을 위해서 아낌없이 바칠 수 없다면 헌신된 마음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아주 분명하게 신앙이라는 것, 그것은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을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렇게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한 가지 인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정확하게 40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 40년 동안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며 왕으로서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모았던 모든 것들, 다윗은 마지막에 하나님께 아낌없이 다 드렸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었지 않습니까? 그 성전을 짓고 싶었을 그때에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자 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그 다음에라도 성전을 지을 때가 오면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수 없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사용합니다.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들을 해나갔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빼고 자신만의 인생이라는 것, 하나님을 빼고 자신만의 소유라는 것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다윗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이 다윗의 마음을 볼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아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감탄했던 겁니다. 다윗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구나 라고 했던 것이 다윗에 대한 무슨 평가 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윗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경이롭다고 감탄을 했던 겁니다. 정말로 마지막 퍼즐이 이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드디어 맞춰졌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워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퍼즐을 채우기 원하는 그 마지막 한 조각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된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지 우리는 알지를 못하지만, 그러나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에 남겨져 있는 마지막 퍼즐을 맞춰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영신교회 안에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에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돌아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사람인지도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믿음 한 조각을 보시고 그것이 다 준비된 것이라고 여기신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하십시다. 나의 자격, 나의 소유, 나의 학력, 이런 세상의 자격들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마음 중심을 향한 그 마지막 한 조각,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 한 조각,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의 한 조각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 준비되었구나라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마음 한 조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 한 조각을 채우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